창세기 지도도 잘 모르셨을지 모르지만 출애굽기도 지도가 있어요. 여기서 어떻게 하면 지도가 될까요? 자, 너무 간단해.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여기 지금 시나이 반도가 있어요. 여기 이거 V자형으로 역삼각형으로 생겼어요. 이렇게. 이거 어딘지 아시죠 지금? 네. 여기 홍해예요. 홍해 바다. 잘 봐 친구들. 여기 이 지도 잘 봐야 돼. 이게 홍해 바다야. 성경은 있는 그대로의 일어난 일을 아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 그랬어. 성경은 하나님이 위대하셔서 그런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야. 요거 이제 지중해고. 자, 이렇게 된데 출애굽기, 그러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이렇게 이제 했는데 창출 했을 때 출은 지도 속에서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자, 저를 따라해 보세요. 무조건 따라하세요. 이쪽으로 이렇게 끼우려 보세요. 여기서 저를 따라해 보세요. 짠, 짠, 짠. 이게 지도예요. 이게 어디냐? 여기가 이집트인 거예요. 여기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지나고 나니까 한 250만 명쯤 된 거예요. 장정만 60만 명. 군대 갈 아이들 20세 이상 된 애들만 60만 명이니까 나머지 대충 한 250만 명은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가 지금 이집트예요. 이집트에서 어디냐? 시나이 반도 거기 V자형 시나이 반도 걸로 내려가야 돼요. 짠, 짠, 짠. 이거는 뭐냐면 모세가 쫓겨서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디로? 미디안 광야 시내산 쪽으로 내려갔어요. 여기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떨기나무 아시죠? 여기서 만났어. 다시 어디로 가야 돼? 이집트로 다시 가야 돼. 왜? 백성들 데리러 가야 돼요.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요? 그렇지, 10가지 재앙. 10가지 재앙. 그래서 6월절 패스오버 짠. 이번에 올 때는 백성들 다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죠? 데리고 왔어요. 여기가 어디예요? 미디안, 여기 시내산인 거예요. 여기까지가 출애굽기 지도예요. 어떤 분은 출애굽기가 어디서 끝나요? 그러면 가나안이요. 벌써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직도 멀었어요. 이제 약 1년 정도밖에 안 지난 스토리가 출애굽기예요. 얼마밖에 안 지났어요? 이제 1년. 딱딱 성경 목록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 모양을, 퍼즐 조각을 이해하고 있는 게 중요해요. 자, 출애굽기 시작. 짠, 짠, 짠. 이렇게 간단해요. 자, 지도로 한번 볼게요. 그래서 우리 내비게이션 책에도 그런 내용이 있지만 우리가 또 전체 우리 첫날 할 때도 그랬지만, 자, 여기 이집트에서 짠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짠, 다시 짠, 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짠. 목소리 잘 읽어주시죠? 하나도 어렵지 않죠? 네. 자, 이제 출애굽기 책을 한번 열어보겠어요. 자, 성경책 출애굽기. 출애굽기 맨 끝에가 40장이에요. 40장 상황이 언젠지 우리가 한번 볼 거예요. 40장 17절을 보겠어요. 40장 17절. 출애굽기가 40장으로 끝나는데 성막을 다 완성했다. 그때가 언젠가가 17절에 써 있어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몇 번째 해라 그랬어요? 둘째 해. 그러면 둘째 해면 둘째 해 몇 월 며칠이래요? 1월 1일. 자, 둘째 해 1월 1일이면 만으로 치면 1년. 너무 잘 대답했다. 아, 역시 이집트에서 나온 지 이제 겨우 몇 년 됐다는 뜻이에요? 1년.
그게 출애굽기의 끝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기억나시죠? 자, 우리가 딱 조각조각 하나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아는 게 성경 전체를 읽는데 중요하다. 퍼즐 조각 하나. 출애굽기 그럼 딱 그 생각이 나야 돼요. 40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때 가봤자 몇 년 지났다? 1년 정도 지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19장을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19장. (1절) 자, 읽으면서 이게 지금 언제쯤이며 장소는 어딘지 생각하면서 제가 40장 끝에 가서 이때가 언제쯤이고 이렇게 했었던 거랑 연결해서 한번 보세요. 앞에 점을 제가 하나 더 찍으려고 그러는 건데 19장에서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지금 이 시내 강야에 이르는 거는 절 보세요. 짠, 짠, 짠 중에 어느 거예요? 1, 2, 3 중에 어느 거예요? 3. 이야, 너무 잘한다 우리 친구들. 짠, 짠, 짠 이거잖아. 백성들 다 데리고 온 때가 지금 언제래요? 읽어봐. 다시 읽어봐봐. 나온 지 만으로 얼마밖에 안 된 거지? 약 여기 보면 제3 우리말 성경에는 어떻게 돼 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이게 정확하게는 3월이 되는 세 번째 달이 되는 바로 그 첫날에라는 뜻이에요. 영어 성경 같은 데 보면 더 정확하게 돼 있어요. 이제 겨우 세 번째 달이 되려고 그러는 첫날이니까 얼마 안 되죠? 네. 그러니까 요때 짠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건국된 거, 즉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집트로부터 자유를 얻어가지고 해방받아가지고 개국을 그러니까 건국을 하는 것과 같이 그 나라의 명절이 시작되는 거, 6월절 나라의 명절이 시작, 개천절이야. 개천절 우리나라로 치면 나라가 건립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나라가 시작되는 기점을 출애굽하는 때부터 치는 거거든. 6월절 구원받은 6월절 때부터 치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19장쯤 왔을 때 이제 겨우 몇 개월 안 되는 건 거예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 그러면 1장부터 앞에 쭉 얘기는 뭐냐? 짠 얘기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 안에. 그래서 출애굽기라고 하는 책 자체가 그렇게 복잡하지도 않고 기간으로 볼 때나 장소로 볼 때는 어려운 게 아닌 거예요. 뭐만 생각하면 돼요? 짠 이것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대충 점 2개를 찍었는데 다시 한번 볼게요. 그러면 자, 1장을 열겠어요. 1장 제가 지금 민수기 중간까지 나가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어서 포인트만 딱딱 집어서 얘기할게요. 자, 출애굽기 1장 1절을 보니까 어떤 내용인 거예요? 지금 누가 지금 400년쯤 지나고 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노예 상태인 거예요. 그렇죠? 네. 그리고 세월이 지나가 가지고 이제 이들이 지금 노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아들들은 다 죽이고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2장에 보니까 누가 태어났대요? 모세가 태어났대요. 그러니까 창세기와 출애굽기 사이에 약 400년이 지나갔고, 그랬더니 이번에는 주인공이 모세인 거예요. 그런데 이 모세가 4장 17절을 보니까 4장 17절까지 가보세요. 4장 17절까지 가보니까 하나님의 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있어요. 혼자 도망한 거예요. 그런데 18절을 보니까 다시 어떻게 해요? 짠, 어디로 이동해요? 이집트로 이동하죠. 그렇죠? 다시 어디로 돌아가는 거예요? 누구 데리러? 이스라엘 백성 데리러.
그래서 가가지고 열재앙 이런 게 나오는 게 5장. 자, 넘겨보세요. 5장 6장 계속 나오죠? 예, 재앙들 쭉 나와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본 중간에 본 19장 몇 절? 1절 여기까지가 그동안 이집트에 가서 내 백성 내놔라 그래가지고 10가지 재앙 나타나는 내용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1장 1절부터 4장 한 17절 되는 때까지가 모세가 태어났을 때부터 시내산에 혼자 있을 때까지 하나님 만나는 때까지고, 가서 내 백성 데려와 네 다시 돌아가는 장면이 출애굽기 4장 18절이고, 가서 열재앙 지나고 백성 데리고 온 게 19장이고 그때부터 계속해서 이제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시내산에 있는 건 거죠. 여기 왔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40장까지가. 그러니까 굉장히 간단한 거예요. 그런데 이 출애굽기 이 스토리를 쫙 하나로 보게 하는 경혈 같은 지점이 있어요. 경혈은 급소 같은 데잖아요. 딱 누르면 쭈르륵 다 통하는. 그게 뭐냐? 모세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에요. 거기를 찍 누르면, 그 장면을 누르면 출애굽기가 쫙 보여요. 제가 출애굽기는 그것만 가르쳐 드리면 여러분들이 출애굽기를 읽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제가 들어요. 구조라 그래봤자 40장으로 되어 있고, 일어난 일이라 그래봤자 기간은 약 1년 정도밖에 되지 않은 일이고, 이쪽으로 이렇게 망명 왔다가 다시 내 백성 데리고 와라 갔다가 백성들 다 데리고 와가지고 이렇게 일어난 일이거든요. 거기서 법을 받고 뭐 성막을 만들고 뭐 그런 내용이에요. 다 만들고 났더니 제2년 1월 1일이 된 거예요. 너무 간단한 거예요. 출애굽기 내용 아주 간단해요. 자, 모세가 태어났다, 종살이다. 그런데 구테타 세력으로 오인받아가지고 시내산으로 쫓겨났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났다. 거기서 가서 내 백성 데려와라. 네, 갔다. 10가지 재앙이 됐다. 다시 왔다. 백성 데리고 왔다. 거기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고, 그 다음에 십계명과 율법을 주시고, 그 다음에는 성막을 만들어 달라. 성막을 만들었어요. 다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1년 된 거예요. 끝. 옆 사람이랑 말할 수 있겠어요? 제가 지금 한 말. 출애굽기 내용 아주 간단한 거예요. 내가 한 번만 다시 해볼게. 이따 이제 시킬 거야. 출애굽기 뚜껑을 딱 열었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아졌어요. 근데 노예의 상태예요. 모세가 구원을 받아가지고 공주의 아들이 됐어요. 근데 구테타 세력으로 몰렸어요. 그래가지고 시내산으로 도망갔어요. 하나님 만났어요. 하나님 내 백성 가서 데려오래요. 그래서 갔어요. 안 보내준대요. 10가지 재앙이 내렸어요. 다시 왔어요. 재앙 내렸어요. 그래서 백성들 다 데리고 다시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또 왔어요. 있던 그 자리로. 거기서 일어난 일이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법을 받았어요. 성막을 만들래요. 그 성막을 만들었어요. 다 만들었더니 출애굽기가 끝났어요. 얘기할 수 있겠어요? 예. 자,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옆 사람이랑 둘씩 짝을 지어서 지금 출애굽기 내용이 뭔지를 아주 처음부터 그냥 간단하게 태어났더니 종살이야. 모세가 태어났어. 구테타 세력으로 몰렸어. 때려왔어. 너무 잘한다 우리 친구들. 와, 진짜 우리 태화교회 대단해요. 지금 이 장면은 우리 전문 강사 스쿨 강사되는 스쿨의 분위기예요. 이렇게 열심히 막 이렇게 얘기하고 이러는 게 이게 보통 클래스 수준이 아니에요.
여러분 대단하세요. 제가 아브라함을 공부할 때도 그냥 연수이 없는 할아버지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 당시의 문화와 그 당시 배경 이런 걸 정확하게 있는 그대로를 아는 것이 문헌이기 때문에 중요하다. 성경은 그런 책이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인 거예요. 지금 이 경혈,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떨기나무 사건을 이해하면 전체가 다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을 알기 위해서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걸 잘 들어보세요. 우선 첫째 뭐냐, 모세가 이 떨기나무 사건이 있는 여기까지 쫓겨나게 된 그 시대적 상황이 뭔지를 일단 사실 그대로를 이해하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처음부터 얘기했지만 모세는 왕궁 교육을 받은 사람이에요. 지금도 그렇지만 대통령감이 되려고 할 때의 그 교육은 어마어마한 교육이에요. 굉장히 그 왕궁 교육은 굉장히, 지금도 그렇잖아요. 일본도 그 천황, 일본도 그 아래 그 왕의 교육을 받는 그 굉장히 스트리트하잖아요. 굉장하거든요. 영국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아는 대로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로 있을 때, 여러분들 이제 요셉이 꿈잘 꿔가지고 이집트의 총리가 됐어, 막 이런 게 나는 그래서 성경이 좀 이상하다는 거지. 꿈을 잘 꿨다고 총리가 돼? 네, 됩니다. 아빠들은 그런 거 이상하죠. 아니 꿈 잘 꿨다고 총리가 돼? 네, 돼요. 박수무당 술객 위치에 들어간 거예요. 다니엘처럼. 경제 문제를 이끌어갈 수 있는, 천기를 다스릴 수 있는 신과 소통하는 존재를 스카우트하는 게 관건이에요. 고대에서는. 꿈 잘 꾸고 풍년이 들지 흉년이 들지 뭐 소가 깡마른 소들이 올라오고 뚱뚱한 소가 올라오고 막 그런 거 얘기 들으면 이건 좀 옛날 얘기고 좀 이상해서 성경이 뭐 이런 속으로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그게 성경 전체에서 너무 중요한 사안이에요. 예언자들인 거, 신탁 받아낼 수 있는 사람, 언제 풍년이 드는지 언제 흉년이 드는지 알아낼 수 있는 경제 문제가 그 사람 손에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알아맞히는 거예요. 그거를 얼마를 주면 스카우트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총리 정도가 아니죠. 예, 성경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쉽게 어린이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써있기 때문에 우리가 읽을 때 유치할 것 같지만 아니에요. 굉장한 문헌들인 거예요. 그럴 때는 이 셈족이 미츠라임이라고 불리우는 이집트에 본래 있었던 그런 종족을 내쫓았을 때요. 그러니까 셈족이 들어와 있을 때, 미츠라임이라고 하는 종족이 아니고, 그러다가 모세쯤 왔을 때는 다시 미츠라임이라고 불리우는 이집트 그 핏줄이, 종족이 정권을 잡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지금 모세를 구원한 이 공주는 핫셉수트예요. 거의 그렇게 생각해요. 핫셉수트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약간 남장도 하고 남자처럼 하는 그런 사람인데 그 사람의 양자가 된 거예요. 누가? 모세가. 그래서 여지까지 제가 여러 번 말씀하신 대로 당대 최고 교육을 받으면서 그러니까 이제 레위기라든지 이런 책을 쓸 수 있을 법을 진술할 수 있는 실력이 이미 있는 거예요. 당시의 법들, 뭐 함무라비 법전도 있었고 다 법이 있었지만 그 법을 기술할 수, 한 나라의 국법을 제정하는 국회 정도의 기능을 할 수 있는 마인드와 훈련과 실력이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모세가 이미. 그걸 성경 읽으면서 모세 그러면 그냥 믿음만 좋아가지고 막, 그게 아니에요. 훈련이 이미 다 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 하셉수트의 후계자로 들어와 있었었는데 본래 아몬신이라고 하는 이 신의 제사장들하고 반목이 심했어요. 그러니까 언제나 그래요. 왕궁이라고 하는 건 그렇잖아요. 언제나 질투하고 누가 세력을 가질 것이냐, 이게 지금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왕이 되려면 아몬신의 제사장이 되어야 됐기 때문에, 그런데 아몬신하고 반목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모세가. 그리고 하나님을 이제 조금씩 자기 조상들로부터 배웠기 때문에 그걸 거절한 거죠. 그러니까 이 툰모세 3세라고 하는 사람을 다시 소첩에게 이렇게, 그러니까 핫셉수트가 궁지에 몰리니까, 그러니까 양 어머니죠, 몰리니까 그 제사장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가지고 자기 남편이 죽었어요. 죽은 남편의 소첩에게 낳은 아들을 자기 딸하고 결혼시켜 가지고 후계자인 툰모세 3세로 삼는 거예요.
그냥 얘기로만 드렸어요. 그래서 이 툰모세 3세가 정적 관계가 된 거죠. 화면에 있는 대로 툰모세, 투투모세 뭐 이렇게 말하는데 본래 위에가 이제 툰모세 1세인데 어쨌든 그래서 툰모세 3세하고 모세하고가 정적 관계가 된 거예요. 언제나 정치 바닥은 왕궁은 지금 이런 게 지금 관건인 건가요? 우리 성경에 보면 뭐 이집트 사람을 쳐가지고 죽이고 이랬기 때문에 뭐 그렇게 그냥 간단하게 나와 있지만 이게 사실은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민족 이 사람들을 가지고 얼마든지 구테타를 일으킬 수 있어요. 왜? 셈족이기 때문에. 지금 미츠라임이 들어와 있는 때거든요. 옛날 요셉 때는 셈족이 이제 다스렸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지만, 그러니까 얼마든지 구테타를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정적은 모세를 물리쳐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냥 밀린 거예요. 정치 바닥에서. 누가? 모세가. 자, 그래서 결국 모세가 어디로 가는가? 자, 이거는 이제 그냥 하셉수트라고 하는 여왕의 장제전이라서 모든 그 유물들이 들어있는 고적들인데요. 자, 이 사람 실제로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거상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그냥 그런 사람 이 정도가 아니라 이렇게 당대 정치인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본인들은 하나님의 산 호렙을, 자 여기 그래서 뭐 이제 시내산의 위치에 대해서 많이들 얘기를 하는데 미디안 종족이라고 말할 수 있는 베두인은 양을 치면서 이것저것에 돌아다니는 종족들이에요. 그래서 일정한 곳에 있지 않아요. 그래서 미디안이나 아말렉은 정착 국가가 아니에요. 떠돌아다니는 종족들이에요. 그래서 주로 이제 미디안 종족이 이런데 이렇게 거쳐서 살았었거든요. 그래서 미디안 땅으로 들어갔다라고 했을 때 여기도 미디안이고 여기도 미디안에서 뭐 학자들 따라 여기가 시내산의 위치일 수도 있다, 여기가 있을 수 있다라고 이제 여러 학자들이 얘기하는데 뭐 어쨌든 전통적으로 신학 우리 그 기독교에서는 시내산을 이 위치를 여기로 보기 때문에 자 어쨌든 그런데 어쨌든 미디안 광야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돼요. 어쨌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모세는 뭘 했냐? 양새끼 늘어나는 재미로 살았어요.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믿겠어요? 보통 사람 아니잖아요. 이 정도의 사람이면 여기서 양을 키우면서 정적에게 쫓겨난 이런 상황에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Who are you? 이걸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자기 조상에게 나타났다는 하나님한테. 나는 이제까지 귀로만 들었습니다. 조상들에게. 그러나 now and here 당신은 어디 계십니까? 나보라고요.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거야. 당신이 누구십니까? 이건 거야. 절체절명의 순간에 자기 인생 다 말아먹고 자기는 왕이 될 뻔만 했는데 이제는 더 이상 이집트도 아니고 자기 종족에게서도 쫓겨나가지고 광야에서 여기서 양을 치면서 그래 겨우 양새끼 늘어나는 재미로 살았겠냐고 질문합니다. 고뇌합니다. 제가 창세기 1장부터 이건 모세의 고뇌라고 그렇게 말씀드렸던 것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누구며 어디로부터 왔으며 인생은 무엇인가. 우리 조상에게 나타난 하나님이 맞는 하나님, 이집트의 그 많은 신들이 그 하나님들. Who are you? 이 실존적 질문. 나는 왜 여기 있으며 인간은 무엇인가? 과연 신은 존재하는가? 하나님 계시면 나오시라고, 나 보라고요. 이건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의 존재를 알고 싶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아는 대로 그때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난 거예요. 이거 신경험인 거예요. 이제까지 모세가 가지고 있는 신관이 무엇냐? 그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 그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인 거예요. 조상으로부터 자기 가문에 아니 태어나 보니 몇백
만 명이 지금 여기 이집트에 이거 종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글우글. It's a fact. 사실인 거예요. 눈만 뜨면 자기 종족이 우글거리고 살고 있어 여기. 어쩌다가 여기서 이러고서 종사를 하고 있냐. 과거의 스토리가 있다는 거예요. 흘러서 여기까지 왔다는 거야.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고 이삭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 있다는 것도 그 나타나서 뭐라 그랬었는데,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엄청나게 후손이 번성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백성 되고 나라를 건설하시겠다는 거예요. 왜?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이 되라고. 너는 복이다 그러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왜 여기서 살게 되냐 해서 여차여차해서 이렇게 살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이 종족이 가지고 있는 전설 따라 삼절인 거예요. 다 알아. 모르는 사람이 없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는 뭐냐, 다시 그 조상이 살았던 땅으로 이 백성들을 데리고 오게 할 거라는 전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나타났었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있었었는지 없었는지 다른 거는 모르겠으나 분명한 거는 자기가 태어났고 여기 우글우글 있는 거예요. 지금 정말로. 아니 어쩌다가 이렇게 많은 셈족이 여기 와 있냐는 거예요. 여긴 지금 미츠라임인데 정말 그런 건가요? 옛날에 그런 요셉 때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뭐 어쩌자고 지금 이러고 있냐,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냐. 이 종족이 지금 모세가 이거 고민 안 하겠어요? 물어보는 거야. Who are you? 도저히 거부할 수 없는 광경이 앞에 나타나는 거야. 불이 막 타는데 떨기나무에 막 불이 타는데 하나 타지는 않는데 막 거기서 하나님의 임재에 갇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얼마나 깊이 기도하면 그런 경지에 들어갈까요? 고통인 거예요. 어느 정도로 깊이 있게 하나님 앞에 들어가면 하나님하고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을까요? 고통인 거예요. 인생을 쏟아놔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절망을 쏟아놔야 되는 거예요. Broken heart, 신약으로 얘기하면 마음이 가난한 자, 파산 선고한 자처럼 신과 나만 남은 상태에서 살기 아니면 죽기로 꼬꾸라져서 물 쏟듯이 자기의 인생을 쏟아놓고 야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죠. 뭐 기도 개념이 뭘 어떻게 해주세요 이런 정도가 아닌 거예요. 인생을 쏟아놓는 거예요. 질문 너무 간단했어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뭐 지금 내가 이거 하고 싶어요. 뭐 저거 하고 싶어요. 이거 해주세요. 나 이거 지금 아파요. 뭐 이런 정도가 아닌 거예요. 당신을 알고 싶다는 거예요. 난 이거 너무 좋은 기도 제목을 생각해요. 뭐 나한테 조금 잘해 주셔봤자, 뭐 나 조금 뭐 좋은 일 이렇게 되게 하나님이 해주시는 만능의 도깨비 방망이와 같은 하나님이어봤자 그게 중요하겠어요? 나 하나님 알고 싶다는 거예요. 알고 지내자는 거예요. 하나님 좀 알고 지내고 싶다는 거예요. 지구에 홀로 남은 자처럼 외로이 자기를 쏟아내는 기도. 기도 제목 자체가 하나님인 거예요. 그냥 하나님인 거예요. 그냥 기도 제목이. Who are you?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게 그냥 성경에 써 있는 대로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게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거였겠어요? 모든 인생을, 자기의 모든 인생을 걸은 거예요. 거기다가 아예 걸어버린 거 다 쏟아놓은 거예요. 인생판에 자기를 이거 간 거예요. 뭐 도박하는 사람들 뭐 다 간다며 이렇게. 뭐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지만 자기를 얹어놓은 거예요. 다 갓버린 거예요. 자기를 전체를 얹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물어보는 거야. 나 여기 얹었는데 당신도 얹으시라고. 누구냐고. Who are you?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대답 좀 해보실래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70인역 번역이에요. 하나님의 이름 자체가 시제가 없어요. 과거형인지 현재형인지 미래형인지 동사 자체에 시제가 없어요. 하나님의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과거라고도 말할 수 없고 현재라고도 말할 수 없고 미래라고도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세요. I am who I am. 나는 그냥 난 거예요. 어떤 다른 피조 개념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자존자라는 뜻이에요. 우리 그렇게 번역해서 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김홍전 박사님의 해석인데 I will be who I will be, 이거는 하야 동사로 미래 시제로 해석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데리고 하나님이 앞으로 I will be who I will be의 하나님으로, 이게 하야 동사 to be 동사 되다, 앞으로 나는 어떤 하나님인지 나타나게 될 나를 통하여 내가 누구인지 나타나게 될 나일 것이다. 이거 어떻게 해석하기 어려운 개념인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계시고 무소부재하시고 누구인지 어떤 것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타존하고 있는 존재로는 자존자를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분이시만, 도교식으로 얘기하면 도가도 비상도의 분에 해당하시는 어떤 걸로도 설명이 되지 않는 분이시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상황에서 모세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이름으로 나타나시냐면 I will be who I will be. 내가 앞으로 가면서 누구인지 나타나게 될 나일 것이다. 그때 가면 알게 돼.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초월신의 하나님으로 누구인지 모르는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만 설명하는 이런 하나님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이런 이름 엘로힘, 엘리온, 엘샤다이, 이 이름은 하나님이 높으신 하나님이에요. 지고하신 하나님, 초월신의 하나님이에요. 슈퍼내추럴한 하나님의 이름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많이 나타나는데, 근데 지금 이 이름은 뭐냐면 이들 가운데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나타내 보여주시고 내재하시는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초월에 계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들어와 거하시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점점 보여지게 하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트로듀스, 소개하신 이름이라는 거예요. 이 이름이. 그래서 쉐키나의 하나님, 이 쉐키나는 하나님이 들어와서 우리 가운데 계신다, 내재하신 하나님인가, 초월신, 슈퍼내추럴하는 초월신의 하나님의 이름으로서의 뜻이 아니라 우리랑 똑같이 이해할 수 있도록 눈높이를 맞추고, 가장 간단하게 얘기하면 성육신처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오는 최고의 계시가 사람이 되시는 거였어요. 사람은 사람이랑 제일 커뮤니케이션을 잘할 수 있어요. 사람이지만 동물이랑 커뮤니케이션 할 수는 있으나 동물이랑, 멍멍이랑 고양이랑 새랑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보다는 사람은 사람이랑 커뮤니케이션 하는 게 제일 잘 소통하잖아요. 제일 잘 소통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계시하신 형식이 인카네이션, 성육시즌이잖아요. 그 이름이 쉐키나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Who are you? 우리가 어떻게 이 유한한 존재가 무한하신 하나님을 알 수 있겠어요?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존재론 자체로 알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내려오셔야 돼요. 쉐키나의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우리의 눈높이를 맞추셔야만 우리가 눈높이를 맞춰 하고 얘기할 수 있는 하나님이요, 우리 가운데 들어와 거하신 하나님, 내재하신 하나님, 우리랑 소통하시기를 하나님의 원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갈 거니까 미래에 가면서 보자. I will be who I will be. 하나님, 이 이름을 그들은 차마 부를 수는 없었지만 여호와, 쉐키나의 하나님, 들어와 거하신 하나님, Lord, 이렇게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메아리치는 엘로힘, 엘리온, 엘샤다이, 너무 높아서 슈퍼내추럴해서 우리 손에 닿지 않은 무한하신 하나님, 절대자이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이게 대답하신 하나님. 어떤 때는 하나님 앞에 나서 기도할 때 기도라고 하는 것 무슨 언어 행위로도 할 수 없을 만큼, 지금 모세가 그러지, 자기 존재를 물을 흐르는 것처럼, 물을 쏟아내는 것처럼 쏟아낸 것처럼, 어떤 때는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소리조차 못하고 이럴 때가 한두 번이냐고.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도 내려다보시고
쉐키나의 하나님, 들어와 거하신 하나님, 내 고통 속에, 내 아픔 속에, 내 어려움 속에, 내 수준 속에 나랑 눈높이를 맞춰서, 내가 아무리 초등학생이라도, 내가 아무리 중학생이라도,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잘 몰라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엎드려 하나님을 이름을 부를 때 거기에 맞춰서 우리 가운데 들어와 거하시는 하나님, 내재하시는 하나님이 I will be who I, 인생 가보자, 가자고,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올라가자, 가보자니까 I will be who I will, 가면서 점점 누구신지 알게 될 하나님이 나일 것이다. 가보자고. 이제 이게 Lord 여호와 하나님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그가 내려오셔야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가 들어와 거하셔야만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들어와 거하시려고 내가 있을 곳 하나 마련해 달라 그런 거예요. 그게 성막이에요. 내가 들어와 거하면서 너희들을 왕으로 이끌어가며 통치하겠다. 왕으로 임재하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by law, 법으로 너희들을 이끌어갈 것이다. 이게 내 뜻이야, 내 생각이야, 내 주권이야. 이제 내가 너희들을 인도해 갈 것이다. 내 생각대로. 나는 너희들의 왕이다. 법을 주신 거예요. 거하시면서, 들어와 거하시면서 그들을 통치하실 하나님. 이게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대답해 주신 하나님의 이름 안에 들어있는 의미라는 거예요. 꼭 필요했던 거예요. 출발하기 전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래서 아브라함 몸속에 있었던 후손들이 지금 이쯤 왔을 때, 400년쯤 지났을 때 다시 아브라함 몸에서 나온 후손들을 공동체로 앉혀놓고 하나님 다시 간트랙을 맺기 원하는, 다시 언약을 맺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마치 아브라함 쪼개고기 사이에서 언약을 맺으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너희들을 내 나라로 만들겠다. 너희들은 내 백성이야, 너희들은 내 자식이야, 내 새끼야. 이렇게 하는 거하고 똑같이, 어이구 우리 강아지, 이것처럼 똑같이 언약을 맺으신다는 거예요. 들어와 거하시는 하나님, 이제는 커뮤니케이션 하시겠다는 거예요. 소통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쓰는 주님 이 말 속에 얼마나 깊은 의미가 들어있는지, 우리 가운데 들어와 거하신 하나님, 내재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픔 속에, 고통 속에 함께 계시면서 가시겠다는 의미라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내용은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만난 하나님의 이름, 당신을 비로소 인트로듀스해서 모세에게도 처음으로 그 고뇌 속에 외치고 있는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며 교제가 모세랑 드디어 트기 시작된 거예요. 드디어 모세하고 대화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트이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저도 있고요. 그래서 뭐가 중요해? 이게 언약이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언약, 결혼식과 같은 거예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출애굽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을 만난 장면이 중요하다. 경혈이 있어요. 거기를 띵 누르면 다 통한다. 출애굽기 내용이 뭔데? 우리가 아까 막 얘기했잖아요. 모세가 태어났어요. 정적에게 쫓겨가지고 시내산에 왔어요. 하나님 만났어요. 하나님 하신 말씀,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왜? 언약에 근거한 거예요. 옛날에 누구하고 맺었던 약속이었어요? 그렇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약속을 맺은 거를 그대로 지키시는 거예요. 지금 그대로, 그 약속 그대로. 그래서 아브라함 맺은 약속 그대로 그 후손과 다시 언약을 맺는 거예요. 언약을 맺으시고, 그래, 이거는 유효하다. 과거에 일어난 일과 같이 유효하다. 그래서 이 구약의 역사, 구약의 스토리를 이해하고 성경을 읽기 위해서 중요한 언어가 언약이라는 언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단어들이 다 겉돌아요. 우리 성도들이 어렵기 때문에 이런 게 겉돌아. 들리기는 들리는데 안 들리는 말들이에요. 이런 말들이.
그래서 이게 그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화면 보시면 출애굽기는 너무 간단하다. 자, 이런 내용인데 결국 경혈, 제가 지금 말씀드린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보고 이제 그 하나님께서 이들과 함께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냐. 여기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19장에서 왔잖아요. 제 3월이 되는 그 첫째 날에 도착했어요. 시내산에 다 같이. 그럼 거기서 뭘 하나? 제일 먼저 하는 게 성막 만들고 뭐 이러기 전에 제일 뭐 법 주시고 이러기 전에 제일 먼저 옛날 누구하고 언약 맺었던 것처럼 아브라함과 언약 맺은 것처럼 이 아브라함 후손들과 다시 언약을 맺은 거. 따라하겠습니다. 시내산 언약.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나중에 엘리야도 이 시내산 언약에 대해서 언급해요. 이건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프로젝트, 하나님이 세우시려고 하는 뭔가 꿈. 성경이 그 얘기인 거군요. 성경이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프로젝트예요. 하나님이 지금 뭔가 꿈이 있어갖고 하고 있는 일인 거예요. 이게 뭐냐? 하나님의 나라 건설이에요. 유형 국가로서 하나의 이 땅의 세계사 속에 나라를 건설하는 거, 그럼으로써 하나님이 당신의 주권을 드러내시겠다는 거예요. 우주 만물을 만들어 놓고 구석에서 이렇게 계셔. 아무 영향력도 없이. 말이 안 되잖아요. 당신의 영향력을 어떻게 미칠 것이냐? 나라를 건설함으로써. 그 나라가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하나의 유형 국가를, 똑같이 다른 나라들도처럼 유형 국가를 세워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그거를 어떻게 해나가지? 이것이 얼마나 신실한 것인가.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며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그 계획의 뜻은 이런 것들이며 그걸 알게 하기 위해서 언약을 세워가면서 계속 해오신 거예요. 아담부터 언약을 맺었지만 계속 해오시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 그대로 이번에 다시 아브라함의 몸에 있었던 후손들과 더불어 언약을 맺는 거예요. 어디서? 시내산에서. 19장 우리 아까 읽은데.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법을 주셔서 이제부터 이 가운데서 거하시면서 백성들을 왕으로 통치하시겠다, 이런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주권이, 뜻이 유형국가로서 하나의 나라로 국사를 경영해 나가실 때 하나님께서는 법치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덕치를 하실 수 있으신 분이세요. 하나님 통치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러나 디테일 레위기가 필요했던 거예요. 레위기는 율례예요. 율례는 뭐냐? 질서예요. 법이다 이 말이에요. 유형국가인 한 나라가 이 땅에 있으면서 필요한 그 나라의 헌법처럼 국법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바로 레위기였던 거예요. 우리는 그냥 레위기, 약간 좀 이상한 이름을 쓰니까 좀 그럴 수 있지만 함무라비 법전처럼 레위기가 이 나라의 국법이었던 거예요. 그 안에 민법이 있고 형법이 있고 상법이 있고 가정 민사법도 있고 다 있어요. 토지 경제에 대한 법도 있어요. 재정의 재테크에 대한 것도 있어요.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한 나라가 경영되기, 이 땅에 실제적으로 경영되기 위한 모든 당시 고대 그 당시에 필요한 것을 디테일하게 주셔야만 됐었어요. 필요했었어요. 그게 법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들 가운데 거하시면서 통치하시겠다는 의미로 작은 공간, 8평짜리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공간 하나, 하나님의 임재가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지도록 성막이라고 하는 것을 지어다오, 이 프로젝트인 거예요. 그래서 법을 받아야, 언약을 맺어야 돼요. 언약 맺는 장면이 나타날 거예요. 법을 받는 내용이 있어야만 돼요. 그래서 그리고 성막 만드는 프로젝트가 진행되어야만 해요. 어디에서? 출애굽기에서. 그래서 화면 보시면 따라하겠어요. 언약, 법, 성막. 이 내용이 출애굽기 내용일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이해를 해야 돼요. 제가 출애굽기를 이해하려면 어디를 눌러야 된다 그랬어요? 떨기나무. 누구를 만난? 하나님 당신 누구시냐고, 자초지종을 좀 얘기해 보시라고. 그거랑 지금 이 언약,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던 것처럼 언약, 이제부터 이 가운데 들어오셔서 법으로 다스리시면서 거하시면서 통치하시겠다라고 하는 법, 성막, 이런 언어들이 떼글떼글 돌아다니지 않고 이해가 되십니까? 출애굽기를 이렇게 일단 통합해 놓고 내비게이션 따라
제가 다 해놨으니까 별로 뭐 어려운 것도 없어요.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읽을 수 있겠어요? 네. 하자. 하자. 어렵니? 어려워 안 어려워? 너 1학년 2학년이니? 미안해. 어렵니 안 어렵니? 응? 안 어려워? 그래도 이해돼? 잘은 몰라도 그래도 이해는 되고 있지. 그 성경을 읽어가면서 더 자꾸 깨달으면 이게 그 말이구나, 이게 그 말이구나. 그리고 더 정말 이해가 돼. 꼭 읽어봐. 꼭 읽어보렴. 나중에 논문도 잘 쓸 수 있어. 이거 하면은. 이 바이블은 어마어마한 책이야. 그러니까 바이블을 이해한다는 거는 문헌을 이해하는 거고, 이거는 인문학의 소양이 있는 거야. 진짜 중요한 공부야. 대단한 공부야. 학원, 너 이 강의 들려면 학원 가면 돈 엄청 많이 내고 들어야 되는 거야, 이거. 자, 출애굽기 지나가도 되겠죠? 출애굽기 지나가도 섭섭해요? 어렵지 않죠? 네. 자, 그 다음 화면 보실게요. 자, 출애굽기가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스토리는 레위기일까요? 히스토리, 역사는 레위기일까요? 민수기일까요? 민수기인 거예요. 이제 여러분은 그런 것 좀 아무것도 아니네요. 그럼 민수기는 어디서 출발할까요? 장소가 이집트 시내산인 거예요. 왜? 출애굽기가 어디서 끝났으니까. 그렇죠. 시내산에서 끝났잖아요. 성막을 다 만들었어요. 위에 구름 기둥이 떴어요. 끝. 1년밖에 안 됐어요. 이게 출애굽기의 끝이에요. 그럼 그 다음 스토리는 뭔데? 자, 우리 성경을 어떻게 읽자 그랬냐? 스토리로 읽자 그랬어요. 그럼 그 다음 스토리가 뭔데? 그랬더니 그 다음 스토리는 우리 민수기를 한번 열어볼까요? 사실은 그 다음 스토리는 민수기 9장이에요. 9장. 1장이 아니고. 그래서 아마 내비에는 9장을 먼저 읽으라고 아마 되어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그런 법례를 따라서 읽자고 하면은 대충 해야 될 것들이 참 많긴 한데, 1장부터 읽으라고 그랬구나. 아닌가? 민수기 9장 맞죠? 네네네. 자, 우리 95페이지, 자 93페이지 장줄민 이렇게 받고 민. 자, 우리는 지금 아직 레위기와 신명기를 안 했어요. 자, 출만 했어요. 지금 민인데 93페이지. 자, 95페이지에 보면 위에 막대기가 하나 딱 뜨면서 민수기 1장에서 10장 11절 아직도 시내산. 출애굽기 끝이 시내산이니까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비가 딱 뜨면서 뭐부터 읽으라 그래요? 9장 1절부터 14절을 읽으라 이렇게 해놨잖아요. 이유가 뭘까요? 이게 이게 6월절이면 몇 월이에요? 며칠이에요? 1월 14일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약 1월 14일인데 이게 몇 번째 6월절이에요? 두 번째. 첫 번째 6월절은 어디서 지냈어? 어디서? 6월절이 뭔지는 알아요? 우리 친구들? 이집트에서 나올 때 죽음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들 집은 넘어갔잖아. 그래서 안 죽은 거야, 장자가. 그런데 이집트는 다 죽었어. 그게 구원이었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래서 그거를 명절로 지키고 그게 해방의 날이야. 이 나라가 건국된 날인 거예요. 그렇게 명절을 지킨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6월절은 어디서 일어난 일이고? 이집트. 지금 약 1년 됐다 그랬잖아, 성막을 만들었을 때. 제 1월 1일. 6월절은 1월 14일에 지키라 그랬거든. 그러니까 이게 몇 번째 6월절인 거야? 두 번째 6월절. 그게 민수기 몇 장? 9장에 있는 거야.
그래서 민수기 9장부터 읽읍시다. 제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이해하고 읽으면 돼요. 민수기 9장 1절에서 14절. 그 다음에 뭐냐? 그 다음에가 인구조사인 거예요. 그다음 민수기 1장으로 가보세요. 이제는 다시 지금 9장 제2년 1월 14일 말고, 자 민수기 1장 1절 읽어보겠어요. 다 같이 날짜를 생각하면서 읽어볼게요. 시작. 자, 제 몇 년? 2년 2월 1일 만 1년 1개월쯤 지나는 거예요. 맞죠? 네. 그러니까 출애굽기 끝에서 민수기로 이어지는 게 맞죠? 네. 장출 민 메인 히스토리는 그렇게 흐르고 있구나. 그런데 여기서 뭘 하라 그랬냐? 그거를 읽기 시작하는 게 민수기예요. 민수기 그러면 영수기 이렇게 생각나면 안 돼. 백성 민자, 셀 숫자, 이런 뜻이에요. 이게 뭐예요? 인구 센서스예요. 왜 인구 센서스를 여기서 했나? 군대 갈 아이들을 골라내는 작업이었어. 20세 이상 된 군대 갈 아이들. 즉, 자 화면 보시면 지금 여기서 이집트에서 여기까지 나올 때 병력으로 나왔어요. 정신없이 피난 나온 거예요. 정신없이 피난 나왔어요. 정신없이 막 몰려 나온 거예요. 드디어 여기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상황에 하실 일을 하셨어요. 지금은 출애굽기 무슨 일이 일어난지 언약을 맺었고 법을 주셨고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라. 이제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그리고 난 너희들 가운데 같이 있을 거야. 성막을 만들어 다오. 성막 딱 만들고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 눈에 안 보이지만 보이는 것처럼 성막이라고 하는 그 대리 어떤 그 물건으로서 하나님의 임재를 알으라고 약속한 거야. 피차 하나님하고 이스라엘 백성하고 사이에 늘 그거를 두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여기 계시지, 하나님 여기 계시지 이렇게 알 수 있게 하는 표식으로서 성막을 그 텐트를 만들라고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게 있어. 지금 그런 상태가 1년이 된 거예요. 1년 됐더니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계속 여기서 살을 일이에요? 가야 돼요? 여기서 할 일을 마친 거야. 어느 성경에서? 출애굽기에서 다 마쳤어요. 출애굽에서 할 일 끝냈어요. 언약을 맺고 법을 받고 성막을 만들었어요. 그럼 여기서 계속 살아야 되냐? 아닌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목 한번 줘볼게요. 그냥 저를 따라하세요. 제가 지금 뭐라고 질문하고 나서 이걸 하는지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발이 어디에 있는지도 생각해 보세요. 우리 발이 어디에 있어요? 시내산. 저를 따라해 보세요. 이동이다. 여야 맞는 거야. 어디로 이동이야? 지도 보세요. 지도. 자, 지도 띄워주세요. 찍어보세요. 손가락으로 어디로인지. 다 알죠? 지금 가야 될 곳이 어디예요? 여기인 거예요. 여기. 여기 누구에게 주셨던 땅이니까?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약속하신 땅이란 말이에요. 뭐 하기 위해서? 나라를 건설하시려고. 세계사 속에 내 나라 이스라엘을 세울 때. Why? 왜?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에게 네가 복인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국민 복인 것처럼 저 모든 열방들도 뭐가 되게 하기 위해서? 복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가르쳐 주라고. 니네가 먼저 맏아들처럼 먼저 제사장 나라가 되라. 지금 그래서 창세기 12장이 시작된 거였었던 것이었던 거예요. 지금 왜 창세기 12장이 있는지 잊어버리면 안 돼요.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 복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국민들이에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 나라 국민이야. 근데 지금 왜 가지? 나라,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이 세상 역사 속에서도 보여주시기를 원하신대 하나님이. 그래 맞아. 이건 대단한 미션이야. 우리는 그런 종족이었구만. 진리 보유 국가야. 우리는 정말 진리를 보유하고 있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비밀을 알고 있는 종족이야.
정말 우린 너무 프라우드해. 우린 진짜 정말 자랑스러워. 눈만 떠도 그 생각만 하면 막 너무 자랑스러워. 우리가 그 진리를 가지고 있다니, 내가 그 비밀을 알고 있다니, 막 이것만 생각하면 가슴이 뜨거워. 밥을 안 먹어도 배가 안 고파. 막 잠을 안 자도 막 졸리지도 않아. 그것만 생각하면 이런 놀라운 비밀을 내가 알고 있다니, 이럴 수가 있나 나 같은 게, 막 이러면서 막 너무나 이 백성이 좋아가지고 막 그다음에 뭐야? 어디 빨리 가나안 땅 들어가야 돼. 그래서 빨리 나라를 건설하지. 알았어. 하나님 법도 주셨지. 그래 막 이러면서 막 으쌰 이제 막 이래야지 되거든. 지금 이 분위기여야지 맞는 거예요. 국민을 만들었으니 법도 제정하고 뭐도 주겠다? 영토도 주겠다. 지금 가야 될 곳이 어디예요? 여기 영토. 그러니까 여기서 장출민 하고 있는 여기서 민, 그러면 우리가 무슨 생각이 내야 되나? 민수기, 영수기만 그러면 안 되고, 여기서는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주먹 쥐고 어디로 가야 돼? 일로 가야 돼. 자, 한번 가봅시다. 하나, 둘, 셋. 이동이다. 갈 때 병력이 필요한 거예요. 왜? 베두인들, 아말렉 뭐 이런 사람들이, 이 사람들도 다 잡아가지고 노예로 만들면 안 되잖아요. 여기서 겨우 여기서 출애굽했는데 민족의 대이동이 시작된 거예요. 따라하겠어요. 민족의 대이동. 세계사에 보면 게르만 민족의 이동, 노르만 민족의 대이동 이런 역사가 있지만 민족의 대이동이 시작된 거예요. 시작되는데 그 시작을 민수기에서 하면서 이유가 뭐냐? 병력이 지켜줘야 되기 때문에, 군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전쟁이 나면은 싸울 사람들이 정예 부대가 있어야지 할머니나 아기들이나 보호를 받잖아. 여자들이나 힘없는 여자. 이건 너무 필수적인 건 거예요. 그래서 그 바깥에서 지켜가면서 이 무리들이 이동을 해야 돼. 이게 누구의 생각이신가? 하나님의 생각인 거예요. 굉장히 합리적인 거예요. 성경이 이상한 책이 아니에요. 그냥 일어난 일만 생각하면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서 일단 군대 갈 아이들 세라. 그게 1장이에요. 민수기 한번 보세요. 눈으로 지금. 여기 보면 누구 이사갈 지파에는 몇 명이고, 스불론 지파에 등록된 사람은 20세 이상이 57,400명이고, 에브라임 지파에서 등록된 사람은 45,000명이고, 45,000명이고, 베냐민은 35,400명이고, 단 지파는 62,700명이고, 이렇게 다 써 있어요. 숫자가. 이 지겨운 걸 내가 왜 읽어야 되냐고. 보면 어느 지파가 몇 명이고, 어느 지파가 몇 명이고, 어느 지파가 몇 명이고, 납달리 지파 몇 명이고, 이걸 읽다 보면 이제 오늘 저녁에 콩나물을 반찬을 해야 되냐, 시금치를 반찬해야 되냐, 머릿속으로는 딴 생각이 나면서 입으로는 쭝얼쭝얼 읽고 있고, 무슨 의미도 모르고 그냥 별로 재미도 없으니까 이게 나에게 은혜도 안 되고 그냥 읽는단 말이에요. 그러지 말고, 이거 쓰는 사람은 얼마나 힘들었겠어. 이 숫자 세느라고. 이거 한 번 못 읽어줘 우리가. 이건 정말 팩트라고, 팩트. 이게 내무부 정리를 한 거예요. 이동하면서. 왜? 일어났었던 일, 이 국가의 기밀이야, 기밀. 이 병력을 셌더니 정말 이렇게 숫자가 나온 거예요. 이게 얼마나 정확한 국가 시스템 안에서 정돈한 거겠냐고. 그래서 이거를 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모세가 국왕으로서의 자질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니까 왕소리를 못하지만 모세가 당시에 왕과 같은 존재인 거예요. 그만큼의 자질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왕이라 그러지 않아요. 왜? 이 나라의 왕은 누구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는 이런 책을 읽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는 거는 이런 거를 읽는 건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병력이 어떻게 되나 하는 것들을 앞부분에 읽고, 또 암호도 있어요. 부대를 편성해가지고 이제 행군을 해야 되는데 순서는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이런 또 뭐 전체 사령관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회의를 해야 되는데, 그럴 때는 사령관들만 모일 때는 어떻게 부르면 좋을까? 나팔 가지고 하자. 나팔을 하나만 부르면은 사령관들이 모여가지고 팀 리더십이 미팅을 하는 걸로 생각하자. 아니, 두 개를 같이 이렇게 하면은 전체 회중이 모여가지고 일단 스탑하는 걸로 하자. 이렇게 전부 암호를 정한 거예요. 이 재미도 없는 나팔 얘기를 왜 읽어야 되냐 우리가.
그러나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하, 그때는 필요할 수밖에 없었겠구나. 그렇게 사실로 읽으면 그때 그곳에 내가 현재 있는 것처럼 느껴지면서 오, 정말 그렇겠네, 그러면서 읽을 수 있는 건 거야. 게임 해가지고 눈에 보이는 것만 티티티틱 맨날 그것만 하는 거나 재밌으면은 뇌가 골아. 그냥 게임에 자기 생명을 바치냐? 응? 생각을 해봐. 틱틱틱틱 1초, 2초, 3초, 4초, 5초. 자기 생명을 죽이는 거야 지금. 내 생명을 파는 거야. 게임하면서. 게임 할 수 있어. 너무 공부 많이 하다 보니까 머리가 그냥 안 돌아 더 이상. 그냥 5분만 좀 머리 쉬자, 아무 생각도 안 하고. 나도 그래, 머리가 너무 복잡하면 내가 제일 하기를 원하는 게 뭐냐면 고구마 줄기 껍데기 벗기는 거. 껍데기 틱, 잎사귀 탁. 제가 제일 부러운 사람이 누구냐면 시장에서 고구마 줄기 앉아서 아무 생각 없이 뺏긴 할머니. 너무 부러워요. 가가지고 얘기 붙여. 괜히 손주 용돈 좀 주려고 하시죠? 어떻게 알았어? 막 그러셔. 게임 괜찮아요, 해도 돼. 내 생명을 걸고 있다는 거 생각하면 아깝지 않아? 응? 아깝지 않냐고. 저는 기차를 타도 귀마개를 하고 타요, 언제나. 왜냐하면 폭풍의 눈처럼 조용하게 하기 위해서. 시끄러워도 사람들이 막 복잡해도 귀마개를 막고 있으면 빨간 거 비행기 타면 주는 거였어요. 저는 비행기만 타면 달라 그래요. 우리 집에 되게 많아 그랬어. 제가 대한항공만 몇백 번 탔거든요. 이걸 막고 다녀. 왜? 나를 조용하게 하고 싶어서. 어디나 조용해. 그런 사람 니네들 중학교인데 그런 라이프 스타일 가지면 어떨 것 같아? 낭비하지 않는 거야, 시간을. 시간은 생명이야. 지금 니네들이 없어지고 있어. 지금 이런 공부를 하면서 시간이 없어지는 건 생명 투자할 만해. 근데 이거 뺑뺑뺑뺑뺑뺑뺑뺑뺑뺑뺑 이거 하면서 내 생명 죽여. 킬링 타임. 시간 죽여. 이건 자기를 죽이는 거야. 제가 분명히 얘기해서 해도 돼, 괜찮아, 하면 돼. 할 수 있어. 그런 거를 매니지할 수 있는 게 자유인이야. 야, 너 오늘 게임 몇 시간 했어? 엄마가 물어. 나요 얼마밖에 안 했어요. 창피하지 않니? 그렇게 하고 사는 게 자유인이 아니야. 엄마 무서워서 게임 안 하는 척 했다가 하면서 안 하는 척 했다가 그러는 거 얼마나 유치하니? 유치한 거야, 그거는. 그런 자기 자신에 대해서 토가 나와야 돼. 구역질이 나야 돼. 그런 자기를 생각하면 토가 나와야지 괜찮은 애야. 토 나와? 알았지? 토 나와야 돼. 그럴 때 아씨, 나 안 그러려고 했는데 왜 또 그랬지? 그러면서 막 속상해갖고 막 눈물 나잖아. 예쁜 눈물이야. 괜찮아. 그거는 울어도 돼. 울어. 그럴 때는 울어도 괜찮아. 막 속상해가지고 막 그럴 때 울잖아. 감성에 젖을 것도 없어. 잘 우는 거야. 울어도 돼. 그거는. 나중에 또 그래서 또 울면 돼. 그렇게 여러 번 하다가 자기 글을 찾아가는 거야. 오케이? 정말 재미없는 것 같은 숫자, 성경책에 이런 것도 이게 문헌이구나. 정말 모세는 이것을 한 나라의 내무부 정리처럼 해놓은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민수기 앞부분을 읽을 수 있겠죠? 네. 그래서 민수기 맨 앞은, 자, 화면 보실게요. 자, 1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민수기 그러면 2 이렇게 있고, 3 이렇게 있어요. 민수기도 출애굽기처럼 경혈 딱 누르면 나타내는 데처럼 이렇게 경혈이 있어요. 3군데가 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시내산,
가데스 바네아, 모압 평지. 자, 이렇게 있는데 결국은 이거예요. 이 코र्스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개론 때 공부한 것처럼 이런 히스토리가 진행될 게 민수기예요. 민수기 내용이 이건데, 이 중에서 지금 공부하고 있는 시내산 어렵지 않아요. 여기서 6월절을 지켰고 지금 뭐 했어요? 인구 조사. 왜? 병력 때문에. 뭐 하려고? 하나 둘 셋, 이동이다. 이것 때문에. 읽을 수 있겠죠? 민수기 앞부분. 자, 그렇게 읽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동이다 해가지고 어디에 도착하게 됐냐 하면은, 자, 10장 열겠어요. 민수기 10장. 이제 1장부터 10장 있는 데까지 읽을 수 있어요. 나팔에 대한 거, 인구조사 읽을 수 있어. 어렵잖아요. 자, 10장 11절 읽겠어요. 날짜가 나와요. 날짜가. 그리고 자, 우리 12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이 바란 광야는 어디를 말하냐면, 화면 보시면 여기 전체 이 역삼각형 여기 가운데 부분, 사람이 잘 살기 어려운 사막이에요. 사막, 광야. 여기를 바란이라고 말해요. 따라하겠습니다. 바란. 그런데 이 바란 안에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근데 이 지역은 오아시스 있었어요. 오아시스, 물샘이 있는 곳이었어요. 사람이 정착할 수 있는 곳이었어요. 여기만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었어요. 여기가. 그게 어디였어요? 가데스 바네아. 따라하겠어요. 가데스 바네아. 바란 광야 가데스 바네아.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이 뭐냐면 제2년 2월 20일. 제2년 2월 20일. 자, 순서대로 착착 맞지? 날짜들이 2월 20일에 구름이 증거계 성막 위에 구름이 뜬 거야. 뭐 하라고? 이동하라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니까. 너무 이쁘다. 우리 친구들이 얼굴이 다 웃음이 살아나서 막 웃으면서 대답하는 게 난 너무 이쁜 거야. 지금 처음에 니네 얼굴이 있지 좀비였었어. 좀비. 얼마나 지금 이쁜지 몰라. 이 바란 광야 에 머무를 때까지 계속 행군을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두 번째 머무는 곳이 어디였었다는 거야? 바란 광야 가데스 바네아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본문에서 지금 읽은 거예요. 날짜까지 우리가 계산해 보니까 이제 얼마 제2년 2월 20일이구나. 출애굽기 지난 지 몇 개월, 1개월 정도밖에도 되지 않는 때였구나 알 수 있으니까 장출민 맞는 거예요. 자, 그래서 행군을 했다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냐? 12장 16절 읽겠어요. 12장 16절. 12장 16절. 드디어 바란 광야에 이르러서 진을 쳤대요. 이동하게 된 상황이 12장까지다 이 말이에요. 읽을 수 있겠죠? 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 13장인 거예요. 13장 1절, 2절, 3절까지 다 같이 읽어볼 거예요. 시작. 자, 여기가 요 조금만 올라가면 여기가 브엘세바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자, 우리나라는 백두에서 한라 이런 말을 쓰죠. 이게 우리나라 지도의 영역을 표시하고 있는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그거하고 똑같이 이스라엘 나라 땅을 백두에서 한라처럼 말하는 관용적인 표현이 뭔지 아세요?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들어본 적 있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이거예요. 단에서 브엘세바.
단은 이 위에 갈릴리 위쪽에 여기가 단이고요. 브엘세바는 이 가데스 바네아 바로 위쪽 남방이라고 불리워지는 네겝이라고도 말하는 이 바로 요 지역이에요. 그래서 단에서 브엘세바 그러면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바로 이 위가 뭐가 있었다? 브엘세바. 그럼 여기가 지금 가데스인데 가데스 바네아인데 여기서 브엘세바까지 가깝죠? 거의 다 올라온 거 맞죠? 어디까지? 가나안 땅. 지도를 보니까 이해되세요? 네, 거의 다 올라온 거예요. 여기까지 가는데 40년 걸리겠어요? 아닌 거예요. 지금 어디에 가서 멈췄나? 우리가 지금 가데스 바네아. 이게 민수기의 두 번째 포인트예요. 첫 번째 포인트는 시내산. 이 이동이다. 지금 우리가 본 대로 하세롯과 엘랏을 거쳐서 가데스에 이르는 거예요. 그럼 가데스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라는 거예요? 뭐 하라? 뭐 하라? 지금 읽었잖아요. 정탐하라. 왜 정탐하라 그런 거예요? 이 땅을 정복하라고. 어려워? 안 어렵지. 왜 여기서 정탐하라 그래요? 이 땅을 뭐 하라고? 정복하라고. 이거는 갑자기 일어난 일이에요?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일이에요. 반드시. 언제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한 거예요. 이 땅은 너희 후손에게 주겠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만 안다면, 하나님이 언약의 하나님인가? 언약의 하나님. 신실해. 자기 조상들이 죽었는데도 지금 그 일이 일어나고 있어. 야, 그것만 보더라도 대단해.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역사하는. 조상은 죽었는데도 하나님이 뭔가를 하시려고 하는 이 프로젝트는 계속되고 있구나. 이야, 이건 대단한 프로젝트인데. 이러면서 이 백성들이 그래 맞아, 우리 국민도 이렇게 정말 많아졌고 이집트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많아졌고 이제는 우리에게 법을 주시고 이제 나라를 만드시기 위해서 땅만 가지면 끝나겠네. 국민, 주권, 영토 막 이래가지고 막 지금 굉장히 막 으쌰으쌰 막 얼마나 행복해야 할 상황인데,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아는 대로 12명이가 정탐하고 왔어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우리는 메뚜기다. 우리는 절대로 할 수 없다. 우리 애들 여기 가면 다 노예가 될 것이고 종살이 할 것이고 우리들도 다 제대로 못할. 아니 여기 가데스 여기 좋구만. 여기 물샘이 있어가지고 여기서 먹고 살기도 너무나 좋은데 뭐 때문에 우리대로 이걸 정복하라고 하느냐? 우리는 할 수 없어. 낑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다 아는 대로. 그럼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가데스반에서 이런 사건이 있었다 그러면 왜 이 백성들이 이렇게 했습니까? 불순종해서. 광야 생활의 의미는 불순종을 순종으로 바꾸기 위한 훈련. 이렇게 말하기에는 너무 디테일한 거예요. 스토리가. 아니 생각해봐요. 여기까지 와서 지금 여기까지라는 게 뭐예요? 언제부터 시작한 얘기예요? 지금 이게 창조 때부터 시작한 얘기인 거예요. 데라를 거쳐서 아브라함까지 이걸 의도적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저자의 의도가 뭐야? 하나님의 의도가 뭐냐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왕이시며 하나님은 진리이시며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하나님은 우주의 주인이시며 주제이시며 이런 것들을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사랑이신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모든 민족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셔가지고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면 좋겠다. 이 하나님의 꿈, 마치 셋 계열을 통해서 셋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기다리시고 오랫동안 기다렸던 것처럼 노아 시대 때 똑같은 거예요. 누군가는 하나님을 선포해야 되는데 우리 지금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아, 세종대왕하고 이순신 장군은 예수님도 모르는데 그분은 복음을 듣지 못했는데 구원받지 못한 건 너무나 억울한 거 아닌가? 그러면서 여러분들 질문하잖아요. 질문하는 적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맨날 이렇게 말해요. 아니 왜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한테서 거기서 끊어? 세종대왕 아버지는 어떻게? 이순신 장군 할아버지는 어떻게? 그럼 왜 할아버지에서 끊어? 그 할아버지의 어머니는 어떻게? 그럼 왜 거기서 끊어? 그 위에는 어떻게? 저는 이렇게 반문을 제기해요. 위로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면 어디냐?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초기 인류가 나와요. 이미 그때 셋 계열이 있었어요. 이미 그때 진리가 뭔지 알고 있는 예배 공동체가 있었어요. 전하지 않은 거예요.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계셔. 이런 분이 계셔. 가인 계열, 셋 계열. 셋 계열의 의의가 뭐냐?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면 좋겠다. 아브라함에게 지금 그러신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셋 계열을 예배 공동체의 의의가 뭐냐는 거죠. 교회에 와서 복 받으려고. 네.
교회 와서 하나님의 아자가 되는 것, 그거 자체가 복이에요. 더 이상 받을 복도 없어요. 최고의 복이에요. 그럼 그 다음에 뭐냐? 구원에는 방향성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복인 줄 알면 못 겪는 게, 맛있는 음식점을 알아낸 사람은 그 음식점을 다른 사람에게 또 소개하고 싶은 거예요. 야, 이거 싸고 맛있어. 오죽하면 오늘 이 시대 우리나라는 먹방이겠어요. 돈 벌고 하는 게 맛있는 식당 찾아다니는 거, 카페 찾아다니는 거, 그게 소확행인 거예요. 별말을 다 붙여, 철학적인 의미까지 붙여가지고. 하물며 음식점도 다른 데를 이렇게 좋다고 말을 해주는데, 무엇이 진정한 인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 인간의 최고의 복인가 라고 한 걸 우리가 깨달았다면, 이게 어마어마한 내용이라고 하는 걸 안다면, 우리가 지금 그 공부를 하고 있는, 야, 이 성경이라는 게 이런 책이구나. 지금 제가 계속 지금 여러분에게 약을 먹이는 중인 거예요. 지금 이게 이런 책이구나, 성경이란 이런 책이구나,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중인 거예요. 이게 점점 우리 안에서 쌓이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내용을 안 읽고도 이렇게 예수를 잘 믿는데, 읽으면 어떻게 되겠냐고. 이게 이런 내용이라는 걸 읽으면, 이 어마어마한 회기 굵은 이런 내용을 우리가 읽으면 이게 어떻게 되겠냐고. 그런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나랑 함께 동행하고, 막 이게 정말 확실히 믿어지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냐고. 우리한테 눈만 뜨면 이걸 전할 생각에, 나야 진리를 깨달은 사람 맞는 거예요. 나를 건드리면 영생 바이러스가, 나를 건드리면 진리가 막 튀어나오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어야 돼. 그게 맞는 거예요. 사실은 다 그래야지 맞는 거예요. 왜 목사님만 그걸 해야 돼요? 언제까지 귀로만 듣고 앉아 있겠어요? 지겹지도 않으세요? 입을 열어서 말하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바로 이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 미션, 이 생각만 하면, 가데스 바네아가 지금 문제냐고. 하나님 우리 나라를 만드셔가지고 그 일을 하시겠다는데, 하나님 이걸 약속하셨으니까 그거 뭔가 그 다음번에는 I will be who I will be,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거야, 이런 생각을 하고 지금 으쌰으쌰 하면서 가면서 지금 정탐하라 그러면 오케이 말이, 그러면서 막 가야지 맞는 거잖아요. 근데 인제 와가지고 안 하겠다 그러면, 이게 그냥 불순종해서 엄마 아빠 말씀 안 들어서 서로 사랑하라 그랬는데 사랑하지 못해서 이 정도냐고. 지금 이게 지금 이 못하겠다라고 하는, 정복을 못하겠다라고 하는 이 문제가, 제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걸 못하겠다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옛날처럼 그럼 뭐 사람 죽어라, 뭐 땅이 갈라져 가지고 뭐 배반한 사람 뭐 좀 죽어라, 뭐 이런 정도의 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판을 내가 다시 짜겠다. 판을 뒤집어. 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안 할 거야. 그냥 뭐 너 몇 명 벌 받아, 불순종했으니까. 이 정도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반응이 정탐하고 나서. 그럼 뭐냐? 나는 이제까지 아브라함이랑 같이 일을 해왔는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도 그 내용이잖아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고, 내가 내 생각은 이거고,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인 것을 온 세상에 알게 하기 위해서, 일단 내 작전은 너희들을 제사장 나라로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경험해가지고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는, 이거를 지금 생각하고 지금 국민도 만들고 법도 만들고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와가지고 영토로 조상에게 약속된 이거 안 하겠다 그러면 도대체 나는 어떻게 하라는 거냐고. 지금 하나님이 흘러온 경륜을 생각해보면, 하나님을 생각해보면, 이거는 지금 여기서 안 하겠다고 그러는 거는 뭐 조금 엄마 아빠 말씀 안 듣고 이런 정도의 얘기가 아닌 건 거예요. 이거는 그냥 불순종해서 이렇게 하기에는, 이 본문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의식이 없었던 거예요. 무슨 의식?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라고 하는 의식. 지금 자기네들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시대 속에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역사의식도 없고, 영적인 의식도 없고, 자기 민족으로서의 고유한 사명자로서의 의식도 없는 이 먹다가 죽는 인생. 자기네 저기 가면 제대로 못 살 것 같다는 거예요. 여기도 좋구만, 물도 나오고, 그냥 여기서 살지, 그냥 왜 우리더러 거기를 정복하라 그러냐는 거죠. 인생이 먹다 죽는 게 아니라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사명을 자각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왜 여기에 현재 있는지, 우리는 왜 여기 공동체로 있는지,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공동의 목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를 본 사람들이 그 뜻을 알고 하나가 돼서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 공동체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250만 명 교인도 쓰지 않으셨습니다. 니네 그래 원하는 대로 여기서 그냥 먹다 죽어라. 너희 먹다 죽기를 내가 기다리느라고 너희들이 정탐한 날 40일 쳐가지고 하루 정탐한 거 1년으로 쳐가지고 40일을 광야에서 그냥 그래 니네 먹다 죽기를 기다릴게. 이게 가데스 바네아예요. 광야 40년. 의식 없이 사명이 뭔지도 모르는 채,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도 모르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있는 사람들, 이 하나님의 나라의 위대한 진리가 어떤 것인지 모르는 채 그냥 하나님한테 와서 복이나 받으려고 하는, 그냥 우리 애들 데리고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하나님 날 사랑해 주셔 이런 정도만 생각하고 있는 의식 없는 백성들을 하나님이 추려내시느라고 40년이 걸리신 거예요. 이것이 가데스 바네아예요. 하나님이여 나에게 사명을 자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거 얼마나 좋은 기도 제목이에요. 먹다 죽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이 시대에 왜 한국 사람으로 여기에 태어나서 울산에서 태화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하시려고 하는 일은 무엇인가, 하나님 내 자녀가 교육을 받아가지고 앞으로 어떤 인생을 살면 좋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할 때 나는 이 아이가 이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 똑똑한 아이들이 좀 나와가지고 스카이 아이빌리그 좀 들어가가지고 전 세계 앞에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우리나라 앞에서도 훌륭한 리더십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품은 아이로서 고지를 좀 점령하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꼭 우리 아이들이 로여가 되고 법관이 돼야 되고 판사가 돼야 되고 의사가 되면 좋겠고, 그게 복인 줄 아는 거, 그거보다 똑똑한 내 아이가 신학교에 들어가서, 옛날에는 신학교를 너무나 많이 가려고 그래서 이제 그만 가는데 이제는 아예 가는 애들이 없어요. 연봉 얼마예요? 이런 거 물은데 요새는.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명을 자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일회용 컵도 한번 쓰임받다 쓰레기통에 들어가는데, 일회용 컵도 한 번은 쓰임받고는 버려지는데, 일회용 컵도 한 번 쓰임받고 쓰레기통에 버려지는데, 하나님 내가 이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 하나님 나라에 올라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사명을 자각하게 해주셔서 그 사명 감당하다 보면 행복해지게 해주시고, 그 사명 자각하다 보면, 그 사명 따라 살다 보면 공부가 저절로 잘해지게 되게 해주시고,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직업도 주셔서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일을 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올라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하나님 나라의 전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내가 영어를 잘해야 되겠습니다. 오케이.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내가 이번에 뭘 패스해야 되겠습니다. 자격증을 따야 되겠습니다. Why not? 하나님 품에 안고 함께 나갈 때, 사명 따라 살 때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고 보증해 주시는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자! 우리 이 시간에 찬양하겠어요. 우리 친구들은 영어를 정복해야 될지도 몰라. 수능 봐야 돼. 예스! 그게 니네 일이 아니야. 하나님 일이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가실 거야. 그 배짱이 있어야 돼. 하나님은 저 멀리 있고 나는 공부해야 되고, 이게 아니라고. 오케이? 할 수 있어. 우리 이 시간에 찬양하겠는데요, 이 찬양하면서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 여러분에게 다 땅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뭔가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하신 내용이 있어야지 맞아요. 지금쯤 이건 하나님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이 미션이 있어야 된다고. 자기 사명이 그냥 교회만 나오면 하나님 나에게 복 주세요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미션, 여호수아에게 말한 것처럼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아직 사명이 뭔지도 모르고 살고 있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사명을 자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쩌면 우리가 지금 성경 읽기 공부하면서 하나님, 내 사명이 진짜 성경 깨닫는 것이 1차적으로 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내 사명 영어 잘하면 좋겠습니다. 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괜찮아요. 나 수능 잘 보았으면 좋겠어. 괜찮아요. 좋은 기도 제목이에요. 그냥 좋은 대학 가갖고 뭐 해서 레미안 부르지요 이런 데 살고 싶어, 그런 정도가 아니라 정말 내가 이 공부를 왜 하냐, 하나님 만드시는 우주 만물을 내가 하나하나 정돈하기 위해서 이런 의식을 갖고 있을 때 그거는 사명자가 돼버리는 거야. 사명자가 돼버리는 거야. 멋있지 않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멋있잖아. 어떤 때는 한 여인을 위해서 자기의 인생을 드리는 것도 멋있어. 자기 하나보다 내가 내 여자를 위해서 내가 열심히 하겠다, 내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다, 그것도 멋있는 거야. 자기 가정 하나 겨우 이렇게 단둘이 하면서 사는 것도 자기 목하고 사는 거야. 그것까지도 괜찮아. 그 정도가 아닌 거야. 하나님의 나라. 그런다고 해서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닌 거야. 한번 해보라고. 그게 인생이어야 되고, 그게 나중에 자기 간증이 돼야 돼. 뒤돌아보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했더니 나머지는 정말 더하여 주셨다. I will be who I will be의 하나님이셨다. 얼마나 멋있어. 그 순간순간 나에게 사명이 있고, 내가 지금 정복해야 될 거고, 이제 학교 가가지고 공부해야 될 것이 있고, 이제 새로 교과서 가지고 공부해야 될 것이, 이거 다 사명이에요. 니네 일이 아니야. 그게 주님의 일이야. 공부 주님의 일이야. 그게 사명이야. 하나님 나라를 본 사람은 내가 나를 위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야. 내 몸뚱아리 하나 이거 있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건데, 지금 날 먹여주시는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막 공격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 내가 정복할 수 있습니다.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일회용 컵도 한 번은 쓰임받고 쓰레기통에 버려지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자녀들이 이 땅에서 먹다 죽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명을 자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있는 사람으로 자기에게 주신 기프트, 은사를 쫓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만화 그리는 거, 음악 할 거 없이 심지어 게임이라 할지라도 그 분야의 고지를 점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우리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공부의 종이 되지 말게 해주시고 공부를 다스리게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영어면 영어를 주시고, 관계면 관계의 복을 주시고, 돈이 필요하면 돈을 허락하여 주시고, 건강이 필요하면 건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걸어가는 단계마다 하나님께서 쉐키나의 하나님으로, 롤드로 인도하시는 I will be who I will be 하나님으로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걸어가는 당돌한 저 아이들의 미래가 증명되는 인생, 생애, 사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러워지는 세대, 이제는 기준도 없어지는 세대, 이런 이상하고 어려운 시대 속에서 거룩하고 순결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열방을 행진하며 당신의 왕권을 선포해낼 수 있는 실력을 키울 수 있도록 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인 태화교회, 이런 인물들이 배출되는, 그래서 하나님이 왕이셨다는 사실이 증시되는 교회로 우리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이 다 가더라도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